소크라테스의 어리석은 사람의 6가지 유형. 자제력 없이 방황하지 말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을 멀리하라. 혀를 잘 간직하라.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 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라. 자네가 물에 빠져서 숨 쉴 공기를 원했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자네도 얻을 수 있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체 하고 떠들어댄다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가끔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고 멀리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무능함은 쉽사리 금방 나타나서 오히려 망신살이 뻗치게 될 것이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어설픈 총명함을 뜻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겸손해지려는 자세를 갖고 더 배우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 이치를 꿰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한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된다. 소크라테스의 말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어리석은 사람의 6가지 유형. 첫째, 자제력 없고 방황하는 사람.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화려한 듯 보이나 제멋대로고 삶의 목적이 없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멀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장은 즐거운 것 같지만 달콤한 유혹으로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사람이다. 쾌락만 쫓다 보면 어떤 꼴을 당할 것 같은가. 자유로운 인간이 당장 노예가 되고 많은 자산을 쓸데없이 탕진하고 고상하고 유익한 일에 써야 할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미친 사람처럼 허튼 일에 열중하게 되지 않겠는가. 만일 영혼 전체가 반항 없이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을 따른다면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각 부분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의로울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각 부분은 자신의 것이고 최선이며 가능한 한 가장 진실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지혜와 미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잔치와 그런 것들에 얽매여 아래쪽으로 옮겨지고 거기에 어울리다가 그들은 평생 동안 방황한다. 그들은 위에 있는 진리를 바라보지도 않고 진리를 향해 올라가지도 않으며 순수하고 지속적인 쾌락을 맛보지도 않는다. 소처럼 항상 머리를 땅과 연회 테이블 쪽으로 구부린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먹이를 주고 살찌우고 가늠한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늘리기 위해 강철의 뿔과 발굽으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서로를 죽인다. 아름다움은 기쁨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자신의 종류를 늘리는 미끼인 것이다. 우리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에 휘말린 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본다. 술과 사랑에 빠진 자들은 돈을 낭비하고 재산을 탕진하기 일쑤다. 또한 전에는 창피하다고 꺼리던 일도 돈이 된다면 마구 덤벼든다. 전에는 자제력 있던 사람이 자제력을 잃고 전에는 올바른 행위를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러지 않는 일이 어째서 있을 수 없겠는가. 내가 보기엔 인간의 미덕은 모두 훈련의 산물이며 특히 자제력이 그런 것이다. 둘째,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인간이다. 그냥 보기에는 참 똑똑해 보인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자신만 잘났으니 배려도 전혀 없다. 인생의 성공은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무조건 상대를 휘어잡고 무시하려는 태도를 지닌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인간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아는 현명한 사람들과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다.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그것을 수확할 사람을 알 수 없고, 집을 잘 지은 사람은 거기서 살 사람은 알 수 없으며, 유능한 장군은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 것인지 알 수 없고, 유능한 정치가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행복하기 위해 미인과 결혼하는 남자는 그 아내 때문에 고통받을 것인지 알 수 없고, 권문세가의 인척이 된 자는 그들 때문에 나라에서 추방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을 모두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분별 없는 자들이다. 나의 청중은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나는 현명하다고 불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직 신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인간이 빛을 두려워할 때이다. 바쁜 삶의 척박함을 조심하라. 인간의 일에는 안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일이 잘 풀릴 때 지나치게 의기양양하지 말고 역경에 처했을 때 지나치게 우울해하는 것을 피하라. 희극과 비극은 빛과 그림자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올곧은 사람은 결코 불의를 범하지 않고 절제 있는 사람은 방자하지 않다. 이는 배울 만한 무엇인가를 배운 사람이 그것을 모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몸을 단련하지 않는 사람이 몸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없듯이 영혼을 단련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들이 비록 절제 있다 하더라도 나쁜 사람과 사귀지 못하게 한다. 훌륭한 사람과 사귀면 미덕이 함양되지만 나쁜 사람과 사귀면 미덕이 손상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훌륭한 사람에게서는 훌륭한 것을 배우겠지만 그대가 나쁜 사람과 사귀면 갖고 있는 지혜마저 잃고 말리라. 서사시도 자주 음성하지 않으면 잊혀지듯이 스승의 가르침도 소홀히 하면 마음에서 지워지기 마련이다. 좋은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의 영혼이 절제를 원했을 때 경험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뜻하며 이것을 잊었다면 그가 절제 능력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탁월함의 가장 높은 형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어린 시절에는 겸손하고 젊어서는 절제하며 어른이 되어서는 정의롭고 늙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셋째, 생각이 굳어있고 혀를 못 참는 사람. 잘난 사람과 비슷한 유형이다. 자신의 생각이 곧 정답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생각이 없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말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으로 하는 일이 잘못되면 상대를 원망하는 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입이 가볍고 여기저기에 말을 옮기기 때문에 오래 사귀면 손해보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나 중상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는 선의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발견하고 중상하는 것처럼 그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고 볼 수 있도록 귀 2개, 눈 2개, 혀 하나를 주었다. 어리석은 자의 혀는 그의 모략의 열쇠인 거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쉽게 얻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자신을 향상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우정을 쌓을 때는 천천히 하라. 그러나 벗이 될 때는 확고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친구로 사귀기로 결심했을 때 토끼 사냥할 때처럼 바짝 뒤쫓아서도 안 되고 새 사냥할 때처럼 속임수를 써서도 안 된다. 또 적군을 잡을 때처럼 폭력을 써서도 안 된다. 본인 의사에 반해
누군가를 친구로서 삼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노예처럼 묶어두기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그는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될 것이다. 넷째, 껍데기만 추구하는 사람. 실속이나 실질보다는 거칠에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물론 체면도 중요하고 명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겉모습을 아무리 꾸민들 그 사람의 품격이 우러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잘 갖출 때 품격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진실함과 신뢰가 있는 사람을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아테네의 시민들이여, 그대들은 많은 재물과 껍데기뿐인 명예와 명성을 쌓는 데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혜와 진리와 영혼의 가장 큰 발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담론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것, 즉 돈을 버는 것, 편안한 가정을 갖는 것,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그리고 우리 도시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약속, 비밀 결사, 정당 조직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가진 것에 덜 관심을 갖도록 설득했다. 그래서 가능한 훌륭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였다.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심하지 마라. 다만 사물 자체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리고 철학이 당신에게 나쁜 것으로 보인다면 당신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것에서 돌아서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에게 보인다면 용기를 내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라. 가장 큰 홍수에는 가장 빠른 썰물이 있다. 가장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욕망에서 종종 가장 치명적인 증오가 뒤따른다.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칭찬하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결점을 친절하게 책망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단순한 칭찬으로 친구를 사귀지 말고 합리적인 사랑의 표시로 친구를 사귀라. 다섯째, 영혼을 굶기는 사람.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참다운 지식으로 채워야 한다.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질 뿐이다. 지식을 쌓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분명히 지식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했다. 육신과 육신의 정욕이 아니면 어디에서 오는가? 전쟁은 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발생하며 돈은 몸을 위해 획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철학에 바쳐야 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세월은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의 부족은 우리의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교육은 불을 피우는 것이지 그릇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탁월함의 가장 높은 형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가르칠 수 없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자발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육체의 잘못된 기질과 나쁜 교육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된다. 여섯째,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 항상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좋은 것을 모른다. 항상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며 지금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산다. 현재의 만족이란 자신이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물론 더 좋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이루는 것은 좋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삶은 하잘것없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삶이든 존중받아야 하며 지금 얻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다. 마침내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최고이자 마지막인 줄 모르고 걸음이 빠른데도 걸음이 빨라지고 싶다든가, 건강한데도 더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부자이면서도 더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여보게, 자네가 재물이나 건강이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일일세. 적어도 지금은 자네가 바라든 안 바라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야. 가르치는 것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무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일련의 질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 진정한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의 가식이다. 미지의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이 가장 큰 선이 아닐지 아무도 모른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삶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 각자에게 온다. 우리 둘 중 어느 누구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그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다른 감각으로 사물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 영혼이 완전히 장님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찾으려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매일 직면하는 상황을 잘 관리한다. 둘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품위 있고 명예를 안다. 셋째, 동료들에게 호의적이고 합리적이다. 넷째, 자신의 쾌락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불행에 압도되지 않는다. 다섯째, 성공을 위해 망가지지 않는다. 여섯째, 진정한 자아를 버리지 않고 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좋은 안장을 원하면 최악의 말에 안장을 얹으십시오. 하나를 길들일 수 있다면 모두를 길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신의 재산이고 인간의 지혜는 가치가 거의 없거나 또는 전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돛을 올려야 하는 작은 뗏목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세상을 먼저 움직이려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움직이는 법이다. 기억하라. 인간의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행운에 크게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행에 크게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 우리는 빈수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속이 꽉 차고 실속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반드시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부귀함보다 지식을 쫓아가라. 부는 일시적이고 지식은 영원하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봐라. 남이 힘들게 얻은 것을 나는 쉽게 얻는 방법이다.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